가상칠언, 영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능이 높은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또는 어떤 짐승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아마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뭐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하는 말에서 몸이란 낱말과 영이란 낱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또는 혼적인 사람 또는 육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God is spirit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더불어 동거동락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영적 예배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말이죠, 거의 그냥 광적으로 막 날뛰잖아요. 그죠?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450명이 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여러분 아침부터 그냥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 사람들이 막 뛴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먼지가 막 펄펄 날리고 아마 갈멜산이 들썩들썩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였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였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열린 예배다, 현대 예배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막 벌쩍벌쩍 뛰고 이러면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와, 애들이 말이야 은혜 받고 있다.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광적인 예배를 드려도 그건 바알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날뛰미 없어요. 450대 1이라고요. 아니, 아세라 선지자까지면 850대 1이라고. 근데 불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왜?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모였다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삶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뭐라고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번 논경과 또 계룡, 그리고 또 금산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내일 4월 1일 날 이번 이 지역에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자들하고 정책 토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하고 모여서 얘기한 게 뭐냐? 우리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질문을 하자 해서 한 8가지 정도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모 후보는 그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 당하고 상당히 이렇게 좀 대치되는 질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못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분명히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 후보자 안 되겠구나, 누구라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저희 초등학교 그 학생들, 제가 어제 이제 예비 모임을 가지면서 알게 됐는데, 뭐 콘돔을 준다면서? 그게 사실인가? 조 권사님, 그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성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애들한테 콘돔을 준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하여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그 책을 좀 한번 잘 살펴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 놓는 틈에 이 악한 놈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책임이 큰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전사님들부터 해서 우리 부장님과 우리 교사들이 그 아이들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 시대의 풍조가 우리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요. 동성애를 가르치고 말이죠. 진화론, 막 기독교적인 관점과 무관한 것을 가르침으로 애들이 쇠뇌를 당하는 거예요. 쇠뇌를. 여러분, 지금 아시죠? 미국이나 저 유럽에서는 딸내미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결혼하려고 그래. 그래? 그래, 알았다. 언제 오냐? 내일 갈게. 그래도 사윗감을 데려왔는데, 딸이 사윗감을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오는 거야.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장가 갈 거야. 그렇구나. 그래, 언제 올 거야? 내일 올 거야. 세상에 말이요.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오는 거야. 이게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별하며 삽시다. 분별하며 삽시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따릅시다.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철저히 육적이고 혼적입니다. 민속문화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돼서 더러운 귀신을 불러들이고 악한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장난으로도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죄악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사를 간다고 말이야 길 안내를 받아오고, 우리 자녀가 뭐 일이 안 된다고 어디 가가지고 점 보고 말이야,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건 아까우면서 부적은 그냥 몇백만 원 말이 몇천만 원짜리 부적 사가지고 얘야 이거 팬티 속에 넣어놓으면 네 잘 된대. 이런 얼빠진 교인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 교인들 말고 저 서울 쪽이 그렇대. 서울 쪽 모양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속은 완전히 그냥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귀신에 붙잡혀 살아가는 영혼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을 때는 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외치고 죽어야 돼. 뭐라고요? 따라 이제 미리 죽는 연습하는 거야. 알았지? 이제 죽는 연습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꼴딱. 꼴딱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읽었지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했잖아요. 그 대못이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혀가지고 경련이 난단 말이에요. 막 경련을 한대요. 어제 제가 그 꽃 얘기했는데 꽃 이름 기억 못했잖아. 집에 가서 기억이 났지 뭐야. 인동꽃. 인동꽃 아셔? 그 약초로 쓰는 거거든요. 그 형보다 먼저 따겠다 하다가 발바닥에 나무가 찔려가지고 이로 내가 뺐다 그랬잖아. 마가복음 15장 25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제3시, 여러분 성경에 제3시 이렇게 나오면 항상 거기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오늘 시간이 나오는 거야. 자, 제3시니까 오전 몇 시란 얘기예요? 9시란 얘기예요. 제3시 오전 9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이십니다. 제6시 그럼 몇 시예요? 정오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해요. 자, 제9시 몇 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3시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나옵니다. 성소의 휘장.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from top to botto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이 찢어진다고 하면은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야 돼요?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돼요. 뭔 말이야? 누군가 잡아당겨야 찢어지잖아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누가 찢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은 우리가 볼 때 로마 군병이 대못을 받고 창으로 찔른 것 같지만은 실제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신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야?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셨다고요. 그러니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지금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마가복음 15장 37절은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소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나와요. 성소의장.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성소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 후에 예수님이 숨지셨다고 나와요. 이거 뭐죠? 이 휘장은 뭐예요? 곧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숨지셨다, 이런 뜻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종하신 후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말씀이 해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구약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구약 성경 가운데 또 다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마치 모세혈관으로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어디를 펼치든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장벽이 가로막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자 보세요. 예전에는 아담과 하나님이 아무 막힘이 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교제하는 삶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뭐가 가로막히게 되었다? 죄가 가로막히게 된 거예요. 죄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보세요. 뭐가 사라졌어요? 죄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큰 절기가 사실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의 장벽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은 레위기에 나오는 다양한 예배를 통하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특히 아론의 계열 제사장을 세워 그들이 중매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속지 않은 피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위하여 피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 리빙웨이,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 있지만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마 불교사에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이 다시 나오지 못할 거예요. 또 법정 스님 같이 그렇게 청렴결백하고 정말 많은 이들의 신금을 울리는 그런 책을 쓰고 삶을 사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지옥 갔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왜요? 죄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하신다? 예수님만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냐고요. 여러분이요 1000억대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이요 이 십자가 두 손과 두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도요 좌편 우편 강도 보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오전 3시에 못 박이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라고요. 이건 뭘 말하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초죽음을 당한 거야. 그냥 여러분 그 그리스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채찍 끝에요 철심하고 그 짐승 뼈를 이렇게 달아놓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채찍을 딱 때리잖아요. 그럼 이 채찍이 몸을 확 휘감으면서 이 박힐 거 아니야. 안에 이 끝에다가 이 쇠를 박고 짐승이 뼈를 해놓으니까 쫙 하면은 이게 쫙 하면서 파이겠죠. 그러면서 탁 찍힌다고.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살점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마치 비명을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거의 죽은 송장이 된 거예요. 송장이. 오죽하면 여러분 그 갈보리산 올라갈 때 아래 저기 뭐예요? 누구요? 누구요? 시몬인가? 구레네 시몬이지. 구레네 시몬. 구레네가 니그로 흑인이란 뜻이요. 그거 십자가 대신 저주잖아요. 6시간 만에 죽으셨다. 그런데 좌편 우편 강도는 어떻게? 그때도 살아있어가지고 다리 꺾어 죽여버리거든. 그런데 그것도 성경을 응하기 위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고 예언이 됐거든요. 시편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이름이 누구? 오직을 넣어야지. 답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길은요 이 길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린이교회, 유치부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우리 교회학교 전사님들하고 우리 부장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거룩한 세뇌를 내줘야 되는 게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걸 가르쳐야 돼. 그래야 유치부에서 초등학교 올라갈 때 안 떨어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안 떨어지고, 고등학교에서 뭐 빠진 것 같은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안 떨어지고, 고등학교에서 청년교회 올라갈 때 안 떨어지고, 청년교회에서 장가 시집 가서 가정 이룰 때까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들한테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사실은. 여러분도 이 길을 떠나지 마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소중한 영혼까지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아들의 귀한 죽음을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주의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두 여인에게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그러므로 성소의 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져 죄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깨닫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제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고 형제 자매의 하나님이고 우리 이웃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지구촌 모든 인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요.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이후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두려워 떨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 아들의 영혼을, 이 딸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